유다와 이방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21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과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 북서쪽이 멸망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황폐함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차례로 하던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잠시 중단하고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함락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후반부에는 유다를 악으로 이끈 두 지도자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은 세상 연락에 빠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1절에서 왜 환상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환상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를 비꼬아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이 환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지붕 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붕이 아주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무엇이든지 하기가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붕 위에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든지 잔치를 벌이거나 또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찼다고 했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소란하고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유다 백성들이 지붕 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잔치를 벌인 이유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고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죽이고 그들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붕 위에서 이제 내일 먹고 마시고 죽을 것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자 하면서 즐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그들은 잔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시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 근신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시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리함이나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 발달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을 찾을 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 만족만을 찾다가 이 극단적인 쾌락까지 탐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된 즐거움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즐거움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연락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하셔서 통곡하고 슬피 울고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통회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날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관영할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잔치를 베푼 이유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가 돌아갔을 때라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예루살렘 거민들은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즐기기보다는 회개를 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죽고 퇴각을 한 것은 예루살렘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겠죠. 아수르가 둘러싸고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경고로 받아들이고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할 때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수르와 같은 존재를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가 어느 순간 저절로 해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 집행될 경우에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렇다 너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게 내던지신다. 너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려버리신다.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앞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상전의 집에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본문은 셈나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셈나는 그 당시에 유다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아주 큰 권력자입니다. 유다의 총리입니다. 그러나 셈나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영적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한 그런 잘못된 결정과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분수에 넘치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셈나는 왕족이 아니지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들의 묘실에 자기 묘실을 파는 일을 행했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허세를 좋아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단단히 묶어서 던져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굴려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손발을 묶어서 던져버리거나 또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굴려버릴 경우에는 자신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던져지는 대로 날아가야 하고 공은
굴리는 대로 굴러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샘날을 심판하실 경우에 스스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시작되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심판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악에서 떠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세상 연락에 빠질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은 바로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